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죠. 발에 먼지를 털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곤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 거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게 하더라. 그 수가 작든지 많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당장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13장 끝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때는 충만해가지고 그곳을 떠났어요. 패배자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 한 230km,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고니온이에요. 아주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곡식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터키, 이 트르키예 지역에 곤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터키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가 바로 이고니온이에요. 그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도 1절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또 찾아갑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동족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을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걸 내가 원한다. 세계를 품은 전도자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 동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애정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일단 가면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니까 무엇보다도 이미 그들은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1절 끝에 보니까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 헬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은 사람들을 나누어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로 반대하느냐? 성경에 보면 아주 모욕을 했다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로 욕을 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 얘기만 들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욕을 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거늘 2절에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꼭 동조자를 만들어요. 같이 할 사람들. 어떤 일을 반대한다든지 어떤 나쁜 일을 꾸민다든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만 떠들고 다니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꼭 동조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옳은 것처럼 꾸밉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자기 확신을 가져요. 복음을 반대하는 교회 안에서 반골기질을 가진,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 그런 것입니다.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래 있었다. 견디고 있었던 거죠. 환영받아서 오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견디면서, 참으면서.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3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어 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쫓겨날 때까지 입을 다물지 않고 증거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이 악당 같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동조자를 찾아다녀요. 내 말이 맞지, 내 생각이 옳지 그러면서. 그래서 반감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 떠났어요. 입 다물라고 하는 일이지만 입 다물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주를 의지하여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죽는 순간까지도 천사의 얼굴로 한없는 평안으로 그가 순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내 편이신 것, 주님이 나를 지금 후원해 주시는 것. 그걸 스데반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외롭게 죽었지만 그는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날 순교했다면 아마 그런 모습으로 갔을 거예요. 3절에 보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이 뭘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혜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삶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게 있어야 확신 있고 힘 있는 전도가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주를 만난 그 경험을 복음을 전할 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얘기하다가 날 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증을 하려면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걸 말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가, 내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런 간증을 해야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어제의 일, 오늘의 일, 그리고 내일의 소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간증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함께라는 말씀이 여행하는 중에 많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는 역할이 달랐을 겁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일에 주로 사역을 했고,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돌봐주는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르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그 다른 은사가 합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한 팀이 될 수가 있었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균형 잡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헐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것, 혼자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것, 혼자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다.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거다. 혼자 일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혼자 일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반쪽을 만들어 놔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다. 그러나 못하는 일도 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많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또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또 3장,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에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잘하려고 하는데 나를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를 조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등하게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름답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순교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돌 맞아 죽자. 오늘 내 인생 끝이다. 왜 거기서 순교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엊그제 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났잖아요. 오늘 이고니온에서는 도망쳤어요. 쫓겨나고 도망치고, 이게 전도입니다. 환영받고 대대적으로 대접받고, 그런데 찾아다니면 전도 못해요. 그런데 찾아다니면 열매 없어요. 쫓겨다니고 도망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절에 도망쳐서 뭘 했느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꼭꼭 숨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친 데가 어딘가 하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큰 도시에 속해 있는 두 성이 있어요. 루스드라와 더베. 여기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 하나를 거기서 만나요. 그게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또 더베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쫓겨났어요.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간 데가 루스드라고 간 데가 더베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뜻하지 않은 일로 어떤 때 도망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일로 여기에 오기도 하고 저기에 가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거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 바울이 도망쳤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생각했겠습니까? 가이오를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지레 짐작해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상식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일을 모르고 오늘도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충성하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바울은 도망쳐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요.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덩치 큰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였다 그랬어요.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을 보니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였어요. 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바울이 보고 그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그 사람이 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일어나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기도응답은 언제 되느냐? 10년, 20년 고민하던 것도 또 말씀 들을 때 그 순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결정하느냐? 집에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에 변화를 주셔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이게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내 발로 일어나라. 10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무슨 신으로 알고, 바나바를 제우스, 이 바울을 이 제우스의 대변자인 이 헤르메스, 그래가지고 제물 차려놓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겁니다. 야,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 지그시 감고 거기서 인사를 받거나 주는 거 받아먹고 앉아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나를 인정해주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아먹고 있으면 안 돼요. 보나드 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과 달라. 그것보다 나쁜 짓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아요. 오염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일, 이런 헛된 일, 아무데나 저라고 이런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좋은 모범으로 삼고 주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과 다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협력을 하여서 참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저희들을 만들어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